출애굽기 23장을 좀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군데를 찾겠습니다.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여기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하면 때로는 막연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기를 참 바라지만 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어떤 면으로는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하면 분명한 것은 대상이 확실해야 되겠죠. 대상. 그리고 근거. 믿음에는 대상과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대상에 대해서는 알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 믿음에 대한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 그럼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원형에 반사된 모형들이다. 그래서 모형을 통하여 실제로 이제 원형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육신이 산신령은 없지만 그렇게 막 천사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때로 좋을 때, 좋은 형편에서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굉장히 참 많이 좋아지는갑다. 물론 예수 믿고 술도 멀리하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그런 변화는 많아요. 그런데 때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다른 나라 말로 하면 나프라브댕 포비아담 당 예실리신 크토니에 나로지 나노고 니에 모제 우이제치 크룰레스토가 보제고. 뭐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길,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극복하는 것. 창세기 1장의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한 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그러면 이 땅만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됐는가 하면 물론 부모님으로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자매님이 감격한 것처럼 저도 더 감격했거든요. 여기 혼자 앉아서 혼자 노래도 불러보고 여기 서서 건물을 바라보면서 진짜 너무 고맙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은 지나갔잖아요. 그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막연했고 막막했고 길이 없어 보일 때도 참 많았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물론 멀리서 오셔서 고생도 하셨지만 놀라운 장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말할까. 이거 2주 전에 우리 김민재님 송자님 찬송하시면서 저도 뒤에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좀 하라는 거다. 날개 알죠? 이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인도한 것처럼 했다 하더라고요. 신명기에는 독수리 새끼를 날 수 있도록 애미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독수리는 절벽에다가 둥지를 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끼에게 먹이를 얼마나 열심히 날려줍니까? 잘 자라라고. 새끼가 잘 자라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푸시를 하잖아요. 나가. 둥지에서 자꾸 밀어내니까 새끼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애미를 보니.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어제까지만 해도 잘 보살펴 주더만 밀어내야 안 밀어내요? 왜 밀어냅니까? 독수리는 날라야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 의미는 새끼를 위하여 어느 때까지는 먹이를 갖다가 열심히 보살피고 먹여줬는데 앞으로 이 새끼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나르면서 이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릴 때 새끼가 막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잖아요. 이쪽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계모인가? 친어머니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겠죠. 네,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형편,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처음에는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해야 안 해요? 네, 인간의 그 한계가 오니까, 그것은 욥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욥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소유 잃어도, 자기의 소유만 잃어도,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10억에서 5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5억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5억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5억 가지고 일평생 잘 살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라 5억 잃었다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속에서 너무 고통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모았는데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 속에서 이걸 봐야 되거든. 남은 게 얼마 남았냐. 야, 다 투자 안 한 게 다행이다. 이 남은 게 아직도 5억 남았다. 이런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돈을 내가 일단 어떤 돈인데 이러면은 미련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가는 길이 불행한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처럼 사랑했어요. 오늘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왜 못 주겠냐? 더 필요한 거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이 좀 차이가 있더라. 예?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우리는 지금 달라는데 하나님은 좀 기다려. 아브라함은 70세 때, 75세 때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25년 뒤에 90세, 100세, 아내가 90세, 자기는 100세 때. 그 참 마음에서 하나님 시간에서는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불가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지금 빨리 자식도 없는데 무자식인데 자식을 낳아야지. 아내도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 믿다가 뒤지게 맞았대요.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다가 그 내용 아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행했기에 뒤지게 맞았나 하니까 성경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라. 그래서 옆집 부인을 가서 너무 사랑했대요. 그 사람은 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맞죠? 근데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그걸 좀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예? 하나님 믿었는데 뒤지게 맞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다가 지 안에 사랑하지. 지 안에 놔두고 왜 옆집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 유사하게,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 내게 당한 것은 어려움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달라요, 안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오늘 출애굽기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내용이 원수의 길 잃은 소, 원수, 정말 원수 하면은 생각하기도 싫죠? 저놈은 내 원수야. 저 인간만 보면 내가 정말 경기가 나. 근데 성경에서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면 그 나귀와 소를 원수에게 돌려주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눈을 감아버리죠? 차라리, 아, 저게 저 왼수소가 아니고 어떻게, 저 다른 집에서 올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돌려주라잖아요. 원수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되돌려줘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원수의 나귀를 돌려주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일이 없어요. 주위에 나귀 오는 게 소 없더라고. 내 주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정말 또 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간증을 들었지만 문자회님 전화가 왔으면 진짜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그랬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문자로 제가 보냈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뭔지 살펴서 그 말에 좀 반응을 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 집사님은 막 학생 가르치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가만히 너 집에 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까지 올라온대요. 예? 그 돈 내고 와서 공부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열심히 하겠지 하는데 걔는 와가지고 엄한 짓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하라는 공부 안 하면 가르치는 분도 속이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뭐 멀리 보지 말고 가정 안에서 가까이만 봐도 속상할 일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은 알죠. 인생들에게 당한 일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10년 전에 지금 이제 2024년 오늘 9월 29일이죠. 10년이라는 기간 이제 좀 최근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너무 예배당을 얻으려고 25평짜리 또 이사해서 15평짜리로 이사를 하고 이 긴 장의자를 그때 정신머리가 나간 것 같아요. 왜 이걸 들고 다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적고 펴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 20개만 하면은 뭐 형제랑 나누어서 가져와도 참 뭐 두세 대만 있으면 간단하게 옮기는데
이걸 5개, 6개를 들고 다니는데 3층에 올려봐요, 이거를. 계단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전주에서 큰 크레인을 불러서 몇십만 원씩 줘가면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거의 내가 미쳤었구나. 이것만 들고 다니려고 참 그런 시간들이 수년을 지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옮겨도 되잖아요. 이 자리에 김정일 오늘 날씨가 어떠세요? 춥습니다. 선풍기 켤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창문만 열면 천정도 높고 이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은혜 입은 분들이 정말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원수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을 때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예? 거기에는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그 다음 절은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 잘 되는 것 두고 봐라. 인간의 단은 아니겠지만 쉽게 말해 저 같으면 두고 보세요. 네가 교회 계속 빵 빼먹어? 저 같으면 오늘 주일인데 또 빼먹어? 몇 주째요? 이거 녹음 들을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너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나귀를 하려고 짐을 많이 실었잖아요. 상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나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엎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돈을 못 벌죠. 근데 이제 그 미워하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볼 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자빠졌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스트레스가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설교하나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좀 수준이 비슷하네. 이게 인간이에요. 어떨 때는 불교에 그 유명한 스님께서 남의 불행 위에 너의 행복을 건설하지 마라. 이론이야 쉽죠. 이론이야. 말로는 쉬워요, 안 쉬워요? 실제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말하는 거하고 이 속에 하고 속을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만약에 사람의 이 속을 다 보여주면 자신도 실망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거 야, 너 이런데 네 속에 이런데 그거 믿고 지금 살았지. 앞으로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행복해지겠냐 하고 다 보여주면 정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도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죠. 예? 지가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으니까 대상이 자꾸 자기에게 가는 게 아니고 내 밖에 있는 대상을 원망하고 대상에 대하여
네가 나를 괴롭힌 거야. 이렇게 자꾸 돌아가잖아요. 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명한 원효 대사께서 해골물을 마시고 돌을 터득 하셨다. 돌을. 내가 이 해골물을 마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났는데 그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너무너무 시원하더라는 것이. 해골물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근데 아침에 보니까 무덤에 잠을 자고 어저께 마신 게 뭐지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그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보여 썩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기 반, 물 반. 그렇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문자매님이 그 아침에 저 멀리서 게를 가지고 왔는데 냄새를 맡으니까 약간 냄새가 이상해요. 문자매 이거 먹을까요? 버릴까요? 목사님 버립시다. 딱 이제 비닐봉지 푸니까 거기서 벌레가 날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땅에 묻었는데 그걸 보고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이 원효 대사께서 그 썩은 해골물을 마셨구나.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야, 속에서 막 부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것이요.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골물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이 생각이 내가 죽겠구나, 병들겠구나, 썩은 물을 마셨구나, 더러운 물을 마셨구나. 이 생각이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 해골물은 시원하게 해줬는데 그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이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미래의 희망이 없다, 소망도 안 보인다. 이건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다. 터널은 끝이죠. 동굴은 끝이 없잖아요. 들어가 보면 터널은 끝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번뇌 망상이 그를 끌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내 밖에 있는 대상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미워하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는 막 미워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1년도 할 수 있고. 오래 가는 사람 막 10년도 가더라고. 더 가는 사람은 진짜 평생도 가더라고. 그래,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는데 신앙은 뭐냐? 삶이다. 신앙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복 주세요. 그거는 기복. 예? 복을 비는 것. 그건 사실 신앙하고는 다르죠.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교회라는 학교에서, 직장이라는 학교에서, 그 학교는 하나님 우리를 각처에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는 배움터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배움터가 아니고, 아, 진짜 못 살겠네. 때로는, 아, 힘드네. 이게 가족이 아니네. 이게 뭐시기네 하고는 그 시기네 하고 생각이 그래야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문자를 얘기했어.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하면서 아 그럼 문자님 내가 직장을 다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라 하면서 이제 막뭐 나한테다가 협박을 해요. 이제 막 그래서 그만둘 것 같다 하면서 그만두면은 수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속갈 빨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 하면서 아, 우리 자매가 참 고맙다. 어? 직장은 못 가게 하니 너무 고맙다 하고 혼자 그랬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나귀와 소가 길을 잃으면 되돌려줘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찾아가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인에게로 우리를 돌린단 말입니다. 예? 그럼 뭐 이제 이걸 알면 지금 좀 형편이 좀 무겁고 인생의 짐은 무거워요. 언제까지? 예, 천국에 입장할 때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 근데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안락한 걸 찾아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피부과 의사님께서 유튜브에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신앙을 하는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는 돈이다 그러더라고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근데 이분은 여러분 진리는 돈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전혀. 돈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럼 욥은 동방에서 정말 부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다 잃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해 안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런 물질들은 잃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엎드려질 때 누구 와서 짐을 벗겨준단 말입니까? 좀 하나님 벗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네 이웃,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 원수를 빗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도 돌려주고 벗겨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아멘. 이걸 이제 기억을 못하고 이 짐이 너무 무겁네. 어떨 때는 엎드려지면 됩니다. 엎드려 있으면 누가 벗겨줘요? 내가 벗으려고 하지 않고 엎드려져 있으면 이 사람이 와서 벗겨준단 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참 성경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되게 돼 있다. 별로 화면이 안 되나 봐요. 우리 시편 107편을 좀 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자, 10절에 사람이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 있대요.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매였답니다. 매여 있어요. 네?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여러분 이게 쇠사슬에 매였대요. 쇠사슬.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죠. 쇠사슬의 매임은, 자, 이걸 다른 말로 저 사람은 돈이라는 것에 매여 있고, 저 사람은 원망이라는 것에 매여 있고, 저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 매여 있고, 저 사람은 교만에 매여 있고, 저 사람은 등등 있죠. 매일 게 많죠. 이게 쇠사슬이래요. 쇠사슬의 매임은 왜 사람이 이렇게 매여서 어두움 속에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가? 그걸 설명하죠. 왜 이렇게 되셨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들이 이렇게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벗겨주고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여기 돕는 자는 이제 인생들이겠죠. 여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통을 주어서 뭐 합니까? 이 고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겸손하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런 고통 없으면 더 겸손해집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하여 겸손이라는 것을 만들더라. 우리는 너무 쉽죠. 그러면 지금 이 고통이 내가 볼 때 나는 겸손한데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참 낮아 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데 전지전능한 분이 나를 이끌겠다는데 예?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인생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자, 이제 겸손하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으로 부르짖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매여 있는 줄을 끊으셨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시는가 하면 말씀을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꿈을 꿀 때 꿈속에 있으면은 현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꿈속에 있을 때. 그래, 저는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꿈에 어떨 때는 좋은 꿈도 있지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어떻게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진짜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돼요? 눈을 뜨면 지금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웠던 게 딱 해결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인생을 보시면서 네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쇠사슬에 매인 것이 실제가 아니야. 이걸 통하여 겸손을 만들고 겸손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이래 이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꿈속에서 꿈과 싸우는 것처럼 허상과 싸우면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마음에서 지금 신앙은 삶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교육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살이는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대로 행복할까요?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행복을 이나마 유지할까요? 그건 잘하시네. 예?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에이, 제 양반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괴로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힘든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래 안 하신다니까요. 왜 새끼를 벼랑에서 둥지에서 떨어뜨리냐. 근데 그 말씀에서는요, 새끼가 나중에 하고 거의 바닥에 떨어지면 애미가 와서 탁 여기다가 받아준대요. 받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올린다 하더라고요. 둥지로. 막 떨어질 때는 엄마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응? 계모냐 서모냐 막 그러고 떨어질 때 너무 막 응? 힘든데 나중에 하는데 와서 턱 받아줘. 그러면은 이게 누구요? 하고는 이제 어머니 뒤통수에 독수리 뒤통수에다가 하면서 고마워 하고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갖다 올려놔요. 올려놓고는 또 애미가 볼 때 한번 연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애미가 너무 잘 알아요. 때가 됐어요. 밀어요. 그러면 또 얘가 엄마가 약 드셨냐? 왜 이러냐? 응? 이 애미가 그래가 밀고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동지 안에 얼마나 좋아요. 에? 막, 그 밑에 절벽을 보니까 기암 절벽인데 큰일 났다 저 떨어져. 또 민단 말입니다. 정말 나중에 그러고 하는 동안 그 새끼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가 건강해지고 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생명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사형통 천만의 말씀. 그러면요, 만사불평이 돼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형통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세계, 이게 이제 몸하고 이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새벽 3시에 운전해서 교회 간다고 몇 시간을 달리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 교회를 가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직접 간증했잖아요. 멀어서 못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성을 부르고, 고함도 깨끗 지르고, 차 안에 혼자 있으니까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손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나름같이 날아간다 하니까 새벽 3시에 막 너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요, 믿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형편아, 문제야, 그래, 너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데 잘 겸손이 안 되니까 좀 더 네가 나를 좀 도와줘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아 내가 잘 겸손하게 안 돼.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데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야 안 해요? 여기 교회만 아니고 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이 태양도 오늘 하나님을 선포하고, 달도 선포하고, 별도 또 선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티끌 같은 인생아, 쥐꼬리 같은 물 가지고 시름시름 하는 인생들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아들, 염려하지 마라. 다 잘 되게 돼 있어. 다 잘 될까요? 그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 그럴까요?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예? 근데 우리 아들도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인간들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형편, 이 환경이 가장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 가장 행복할 때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형편이 가장 행복할 때인데 이걸 이제 아멘으로 못 받으니 뭘 줘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는 거는 싫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 이거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만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함께 수고한대요.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좋은 상을 얻는데 그 다음에 10절에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랬죠? 그들이 넘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가 넘어지면 그 친구가 붙들어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붙들어 일으킬 동물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요. 여기 상이 있고 화가 있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무슨 죄를 많이 짓고 화를 당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화를 당하고 함께 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을 좀 주십시오. 화보다는 상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낫죠. 상 좀 주세요. 하고. 그러면 상 받는 방법도 상 받는 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 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안전하대.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기 싫어하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친구가 그를 일으켜 준대요. 예? 그 친구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상이 있고 홀로 있어. 혼자 있을 때는 일어나지 못한대. 홀로 있어 일으켜 줄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재앙이죠. 여기서 홀로 있다는 것은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인간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든지 안 났든지 그걸 떠났어. 거듭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없이 홀로 애쓸 때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하나님 계시는데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은 가장 복된 것이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역은 가장 행복한 곳이야.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그 사람에게는 화가 갈 수 없죠. 화가 찾아갈 수 없잖아요. 함께 있으니 지금 누구와 말씀과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와 함께 동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여러분은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저 홀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들 있죠? 알아요. 상이 안 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어느 날 가보면 화 속에 앉아있더라고. 화병 나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인들이잖아, 정인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들이 허감, 권고, 쇠사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공간을 넓혀 가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또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내게 어떤 일을 만나도 홀로 있지 않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이 어디 있는데요 하지 마세요. 홀로 있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상을 받고 있는 거고 홀로 열심히 상밖에 뛰어다니면 성경에서는 화가 있으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징벌이죠, 화는. 그래서 상벌의 이 관계가 상 받는 사람과 화를 당하는 사람 혼자 있으면 화당하고 둘이 있으면 상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은 주님이죠.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